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를 기다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을 담아 이날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사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가득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샘물 나듯 슬픔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 학업에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존재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서 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할 것 반성하게 하시고 새 희망을 가지게 하시사 주님이 만들어가는 그 나라를 함께 지향하며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혼자 글을 읽는데 말을 더듬네요. 역시 긴장됩니다. 카메라가요. 2020년 끝자락입니다. 학생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은요,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육체와 정신은 늘 위협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의심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가 마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위기가 하루속히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초 전염이 확산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였습니다. 제주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울산에 있었던, 연초까지만 해도 울산에 있었던 저는요,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알았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유례없이 영상으로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요,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편집의 달인이 되었을 겁니다. 저 빼고요. 저는 편집 안 하고 바로 가잖아요. 그만큼 파동이 컸어요, 여러분. 이처럼 코로나는요, 세계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큰 위기를 주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홀로 집에서 드리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도장 찍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얼씨구 나가고 코로나에 힘입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거룩한 분들께서 이 사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큰 위기를 주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통해 진실한 신앙인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큰 위기를 준 것은 분명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드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분명히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더 예배에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번 기회에 예배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고난 후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리라는 말씀들이 막 교회에서 선포되면서 희한하게 이 위기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허나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것이 결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말처럼 폭력적인 말도 없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앗아가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내고 나에게 테스트하는 분입니까? 나의 신앙을? 진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주도 분들이시니까 저도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비슷한 사건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벌어진 1948년부터 1953년까지 있었던 사삼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요, 이 시기에 제주기독교는 큰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3명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독교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사삼은 유례없는 위기일 수 있지만 교회만큼은 복음의 꽃을 핀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요, 이토록 이기적인 진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삼의 문헌들을 보면서요, 저는 단 하나의 긍정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긍정적인 내용이 교회 부흥이라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중의 피 위에 교회를 세워도 정말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계에서는요, 사삼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제노사이드, 학살 행위라 명하여서요, 국제법에 위반되었다고 말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저는 그분에게 생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활절에나 읽을 법한 본문을 이 해 끝자락에 서 읽습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디로 향했습니까? 또 어떤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그분은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린 코로나를 통해 그 어떤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촉구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적인 입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공동체에게 감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감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지 마십시오. 둘째, 공포에 위축된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위로가 되십시오. 셋째,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친구와 사회에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머리를 모아
이 시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고민이 있는 분들은 선생님에게, 저에게 연락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2020년 큰 위기에 놓인 우리에게 새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이 이곳에 가득하여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저항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주님을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 휩싸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큰 위기 속에 있을지언정 하나님 생명의 주님 되신 그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2020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새 소망을 주신 예수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